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한국은 7일이 되었습니다. 대환란의 시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교회 시대의 말기, 그리고 곧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환란기 중반을 우리가 지나갔는데 오늘부터는 환란기 후반 시작이 되겠습니다. 네, 이 말씀 아주 우리 종말론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인 말씀이죠.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적그리스도가 장차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한 이레, 여기서 이레는 7년을 말합니다. 1회는 7인데요. 7인데 이것이 7년이 돼야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7년으로 그렇게 학자들이 모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회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주 강력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그 1회의 7년의 절반, 그러니까 3년 6개월 만에 제사와 예물을, 이것은 이제 유대교 성전에 예루살렘의 유대교인들의 성전, 거기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 말씀이죠. 또 황폐하게 하는 자가, 적그리스도가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가증한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우상,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있지 않을 때 대신 그 우상에게 사람들이 절하도록 그렇게 세웠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완전한 멸망이 황폐하게 하는 자 적그리스도에게 쏟아지리라. 적그리스도의 멸망의 운명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한 일에 7년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두 구분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전 3년 반, 후 3년 반. 전 3년 반에 인의 심판이 있고 나팔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후 3년 반에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 3대 심판, 이것이 전 3년 반에 두 개가 이미 벌써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미증유의 그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죠. 그래서 이 7년 전체를 다 가리켜서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에 나온 용어를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큰 환란, 대환란은 후 3년 반이다. 제가 종종 말씀드렸습니다. 네, 진짜 아주 환란의 절정, 클라이막스, 이게 후 3년 반. 네, 대접의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절반을 이렇게 나누는 사건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네,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성전에서 그동안 조약을 맺고 다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약속을 깨뜨리고 절반 시점에 제사 예물을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 이 환란의 절정, 아주 큰 환란이라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하늘에 7년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7년의 절반, 3년 반 만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게 아주 foundational verse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 중에 핵심인 종말론의 말씀입니다. 네, 왜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느냐? 적그리스도가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가 그 신으로서 경배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강요하기 위해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뿐 아니죠. 당시에 믿는 그 기독교인들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종교를 다
폐해버리고 자기만 유일한 신이다. 이렇게 해서 신적 경배를 강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세 분의 그 성경의 주요 인물이 받은 계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약에서 다니엘 선지자가 받은 계시입니다. 네, 지금 사자굴 속에서 아주 유유하게 이렇게 생존해 있는 다니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다니엘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데요. 다니엘이 주전 BC 586년에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다른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과 함께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때 아주 청소년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이 그러면 언제 이 말씀의 계시를 받았는가? 학자들은 이제 주전 6세기 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뭐 500년대, BC 500년대에 속하는데 우리가 대충 이렇게 잡아보겠습니다. 586년이니까 그 이후에 36년 해서 550년으로 우리가 일단 생각하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우리가 모릅니다만은 주전 550년, 주님 오시기 550년 전에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는데요. 종말에 대한 계시입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왕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신들의 하나님을 대항하여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며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번영하리니 형통하리니 그 작정된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다니엘이 받은 계시입니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내가 신 중에 신이다, 나만 경배하라고 할 때 자기를 높이는, 그리고 신성 하나님을 향해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리고 그가 적그리스도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소원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높음이라. 자기를 하나님으로 내세운다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이 모습을 분명하게 주전 550년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 적어서 우리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객관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이 특별히 믿음이 증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의 시공상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자, 주전 550년대에 그때 받았던 이 말씀과 그 이후에 이번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주후 50년대 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전 550년에서 여기 주후 550년대 하면은 약 600년 후에 사도 바울이 계시를 받습니다. 다니엘과 바울이 만났을 리가 없죠. 600년 사이를 두고 태어난 다니엘이 태어난 것까지 하면 거의 650년, 사도 바울도 그러니까 한 600년 경으로 잡죠. 받은 계시가 이렇게 똑같습니까?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말세에 배교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를 떠나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진리를 떠나는, 특별히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진리를 떠나는 일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요. 말세 현상입니다.
즉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누굽니까? 적그리스도입니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여기 적그리스도를 또 말씀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네. 아까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말씀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네. 자, 사도 바울의 받은 그 계시를 우리가 봤는데,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이후에 한 약 50년으로 잡죠. 네. 주후 96년, 95년 뭐 그때니까요. 네. 사도 요한이 또 받은 계시입니다. 얼마나 같은 메시지를 받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사도 요한과 바울은 서로 만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했다고 하는 건 성경이 없어요. 네. 용이, 마귀가, 사탄이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사탄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겠느냐? 네, 짐승이라고 여기 표현을 했습니다. 적그리스도를 짐승이라.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여. 네, 다니엘은 그 왕이라고 했습니다.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네,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다니엘서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 것을 우리가 그 계시를 봤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도 신성모독을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이 다니엘과 요한까지 하면 거의 650년 정도의 그런 시차를 두고 동일한 용어가 여기 등장합니다.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3년? 네, 반 맞습니다. 이렇게 세 분이 받은 계시가 동일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강요합니다. 네, 그 제사와 예물을 중지시킨 것은 자기가 신으로서, 유일한 신으로서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경배를 강요하기 위해 한 것인데, 이러한 것과 맞물려서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3년 반 동안의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때 전 3년, 후 3년 반을 중간에서 가르는, 적그리스도가 이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바치는 것을 금지시키는, 그래서 자기가 신으로 경배를 받는, 바로 이때가 이 전 후 3년 반의 중간이 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당연하죠. 유대인 박해가 일어나죠. 유대인들의 종교를 박해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니까 유대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것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맞물려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경배를 강요하고, 그리고 유대인 박해를 3년 동안 하게 되는 것이 이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필사에 탈출하는 것을 제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우상, 성전 안에 세워지는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멸망의 가증한 곳이 거룩한 곳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냥 도망가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대환란입니다. Great Tribulation, 대환란,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쫓겨서 필사의 탈출을 하는 바로 그때는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서 경배를 받고 이런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 이때부터 여기 성경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전에 뭐 인의 심판, 나팔의 심판, 보다 큰 환란입니다만 앞으로 이제 전개될 이 대접의 심판보다는 못해요. 그래서 클라이막스, 이 7년 환란기의 클라이막스,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네, 큰 환란. 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이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이 다니엘서의 우리 예언의 말씀을 아까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네, 이렇게 될 때 대환란, 큰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네, 예수님도 마태복음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본 바에 의하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들은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 말씀이. 그리고 그때가 바로 대환란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네, 이 바로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환란의 시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미중류의 환란에 따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전에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미중류의 환란의 때, 또 환란의, 이건 다니엘서 12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또 환란의 때가 있으리니 이는 나라들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그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태가 우리들에게 전해 주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여기 똑같은 말씀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환란의 때가 있으리니 이는 나라들이 생긴 이래로, 인류 역사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결코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환란이 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새 지구의 이 기후 변화 때문에 각 지역에서 물난리가 나고 대화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새 많이 듣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네, 유럽도 그렇고, 비교가 안 되죠. 그거하고는, 이 환란의 때는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성경은 이때를 또한 야고보의 환란의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고보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다. 그러나 그가 환란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이 환란일 때 이스라엘을 최종적으로 보호하시죠. 야곱은 여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환란의 때. 그러니까 이 대환란, 이것은 큰 환란, 이것은 야곱의 환란의 때다. 네. 전무후무한 미중류의 환란이다. 자, 그러면 이 대환란이 얼마나 지속이 될까요? 대환란의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네, 3년 반입니다. 3년 반입니다. 대환란의 기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신적 경배 강요. 네, 적그리스도가 신적으로 이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리고 신성 모독하는 이 기간이
3년 반입니다. 3년 반. 그래서 이게 대환란의 이 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짐승이 적그리스도와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적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악한 시대입니다. 42달 동안 몇 년이죠? 3년 반입니다. 그리고 또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그가 장차 적그리스도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여호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우리가 이 다니엘서 보게 되면은 열몇 회 이 13번인가 이렇게 그 지극히 높으신 이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여기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의 손에 붙인 바, 적그리스도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 때는 1년입니다. 한때, 두때, 반때 합하면 3년 반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3년 반, 그래서 대환란이 3년 반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이것은 환란기에 믿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왕국을 얻을 때까지 박해하는 기간이 3년 반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도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여기 성도들은 환란기에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서, 이 뿔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서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셨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곧 일어나는 일이 천년왕국입니다. 재림이어서 곧 시작되는 게 천년왕국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다시 그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 7년 환란기에 제일 어두운, 제일 깊은 터널, 제일 깊은 밤, 거기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이 왕국, 천년왕국이죠. 왕국을 얻을 때까지 이 박해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반 동안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대환란의 기간이 단축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대환란의 기간의 단축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전해준 것입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 대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기간인데요. 이걸 그냥 3년 반이 아니라 그냥 계속 7년, 10년, 10년, 100년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 살아남을, 생존할 자가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그렇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대접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을 보게 되면 그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그게 100년까지도 안 됩니다. 몇 년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날들을 감하셨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감하시겠다. 단축시키시겠다. 그러면 이 대환란의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단축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둘 중에 하나죠.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장 20절에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네. 여기에서 이 말씀은 헬라어 학자들은 과거의 행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다. 감하신 거는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 돼가는 걸 봐서 하나님이 조정하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감하셨느니라. 이 말씀들이 헬라어 학자들은 과거의 행위를 말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날짜를 3년 6개월로 감하셨다. 그래서 이게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대환란의 기간이 단축 과거에 되었는데 언제 이 단축이 되었는가? 네, 언제 단축이 되었는가? 이것은 창세전에 단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에 모든 앞으로의 종말까지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알파의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목적하셨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감축하지 않으면 아무도 살아날 육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감축하셨는데 그게 바로 3년 6개월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3년 6개월로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날짜까지도 정확하게 정하시고 그 약속된 길이 이르면 반드시 성취하게 하시는 신실하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세워져서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창세전에 영원전에 다 세워져서 또한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성경에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영원히 이루리로다 말씀했습니다. 또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3년 6개월 이렇게 대환란 기간을 정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구원 영원한 기업 이것도 하나님의 창세전부터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신 데 따라서 이루어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대환란의 시작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 한 일에 7년이죠. 일에 성경에 나오는 일에는 7년입니다. 이 일에라고 하는 말이 샤부아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게 7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뭐 7주라고 하는 뜻도 있고 뭐 7년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영어 성경으로는 week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7주라고. 우리 번역이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일에 하면 7이니까 네. 한 일에 7년의 두 구분. 자, 전 3년, 후 3년 반. 후 3년 반은 이제 성경에서 말씀한 큰 환란, 대환란인데 이것을 나누는 둘로 나누는 이 사건은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성전에서 예물과 제사를 금지시키는 바로 그때 그게 바로 이제 신호탄입니다. 대환란의 신호탄. 네,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것은 자기가 신으로서 경배를 받으려고 강요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신의 경배를 강요하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네, 유대인 성전에서 그 신성모독하는 짓을 하니까 유대인 박해를 당연히 하게 되죠. 3년 반 유대인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를 피해서 필사의 탈출, 광야로 필사의 탈출, 하나님이 정하신 곳으로 필사의 탈출을 합니다. 자,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때를 보면은 유대인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멸망의 가증한 것,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형상,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이 성전에, 지금 솔로몬의 성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 성전에 멸망이 가증한 것이 세워질 때 대환란이 시작이 된다. 이 환란의 시대에는 미중유의 환란의 때다. 창세 이전에,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또 이때는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스라엘이 환란을 받는 때다. 네, 전 세계가 환란을 받지만 물론 야곱의 환란의 때다. 이렇게 또 말씀을 했습니다. 이 대환란의 기간은 3년 반이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신적으로 경배를 해달라고 강요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기간이 3년 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구절을 봤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도들, 여기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기간이 3년 반, 우리가 아까 성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당시 환란기에 구원받은 이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왕국,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와서 그들이 천년왕국을 얻을 때까지 그 박해를 받는 기간이 3년 반이라고 또 성경에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의 기간은 3년 반이다. 대환란의 기간이 그런데 단축되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단축하지 않으면 이 구원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이 단축은 그러면 이게 미래적인 얘기입니까? 앞으로 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그렇게 이미 이루어졌습니까? 네, 이것은 창세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목적과 계획이 창세전에 세워져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우리가 오늘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와 함께 가깝게, 가장 가깝게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여러분의 방송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과 축복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다시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계속 순종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선한 일 할 때 하나님이 크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정보를 통해 함께 주일에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